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기 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섬겼던 공동체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펜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겠지요. 서신을 써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쓴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가, 서신을 쓰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오히려 그 서신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지는 않을까. 갈등이 증폭되면 그나마 갖고 있던 인연의 끈도 끊어져서 이들에게 갈 길들이 완전히 차단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갈라디아서 구석구석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고민의 숲을 뚫고 그의 생각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예요. 지극히 단순하고 현대 교인들이 볼 때는 고루하며 아주 진부하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 바울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의 속마음을 교인들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그들의 속마음이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만 아니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율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 길을 쓰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뭐냐? 그들은 너희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 너희들의 영혼의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도의 인생에 꽃이 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그들이 진정으로 너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면서 너희들에게 그 말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너희가 할례 받은 것 자랑.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할례 받았다. 그것 자랑하고 너희가 할례 받은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헛된 영광 구하는 거지요. 헛된 영광 구하는 것.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고 자기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나는 자랑한다.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표지가 되는 십자가.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장신구처럼 메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표지가 되고 표대가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세상도 담을 수 없는 그 십자가,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도 삶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나는 배척받지 않고 나는 핍박 한복판에서도 세상이 나를 소외시킬지라도 나는 나와 내 인생을 여전히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세상에 내던져진 나는 내 인생을 절대로 초라하게 여기며 살지 않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죠. 이 십자가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면서 원수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이 세상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징글징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손에 쥐고 조금도 놓지 않고 살아가냐 얘기하지만 내 왼손을 보면 내가 꽉 쥐고 있는 건 나도 조금도 놓지 않고 있거든요. 세상이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옥된 내 마음이 세상을 지옥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이 본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 얼어붙은 세상에 훈풍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서 그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새바람 불기 시작했고 훈풍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밥이에요, 밥. 세상이 산더미처럼 큰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태산처럼 크며 그 세상은 하나님이 이미 새롭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무대고 구원의 무대인 것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표지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는 믿고 확신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자기의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인다는 것을 바울은 굳건히 확신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맹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헬라인의 철학과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견 진리의 파편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철학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상식은 균형 잡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고난의 숲을 헤쳐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바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것. 그게 자기의 통합성의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그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그 통합성이 깨져 있는 거지요. 그렇죠? 목자는 선한 목자인지 어떤지를 무엇으로 안다 그랬습니까? 가슴을 벗어서 흉터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렸는지 흉터를 보면 안다 그랬는데 그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인생 속에 선한 목자를 쫓아간 삶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사람은 자기의 공적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명예를 자랑합니다. 쌓아놓은 물질을 미소 짓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한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장점이 있습니다. 삶은 추구해야 되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온갖 것들이 필요하지요. 집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됐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청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청년이에요. 청년 시대에 이미 3포가 되고 5포가 되고 7포가 되고 M포가 되었다. 그 청년은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허무주의를 양산해내는 세상은 문제가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가득 무엇인가 세상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자기 인생에 이루어야 되는 꿈으로 가득 찬 가운데 가는 가운데서 조금씩 인생의 숲을 헤치고 지나가면서 세상 속에는 빼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둘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생은 뺄셈을 메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도들 결혼식장에도 가고 도래도 가보고 뭐 생일도 가보고 장례식도 가보면서 인생의 가장 하나님 없는 진실을 보여주는 곳이 어딜까? 어디겠습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을 딱 가면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가 집사다, 목사다, 안수 집사다 다 헛된 영광. 결국 뭡니까? 그가 살았던 예수 앞에 살았던 삶의 흔적만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장례식장을 넉넉히 적시고 있는 것을 봐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무엇만을 주고 가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았던 십자가의 흔적만 주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바로 그것만 주목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부끄러운 구원을 발가벗은 구원을 얻게도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서는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오히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요? 당분간 그 고난의 흔적을 기꺼이 자기 가슴 속에 감내하면서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훈장이고 면류관이고 우리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랑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에 현혹되고 유혹되지 마세요. 때때로는 공동체 속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 때문에 받는 십자가의 흔적인지 아닌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할 때 이미 그는 십자가의 흔적을 또 한 번 갖기로 다짐한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공동체와 당분간의 긴장 국면을 기꺼이 유지할 것이다. 그 자기 안에 십자가만이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 백성 살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멋지죠. 위대하죠. 그래서 사도예요. 우리 같은 범인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한 영혼과 세상을 구원하는 본질을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만나요. 진짜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다 강시 같아. 강시예요. 강시가 뭡니까?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부르고 하나님은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그 영혼의 실체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마음을 열거든요. 조개가 물을 만나면 입을 열듯이 영혼의 실체가 열려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속상했던 사람은 주님의 위로 때문에 감격하고 죄와 허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혼의 실체가 열리면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풀이 죽어 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속에 풀 죽어 있었던 것은 원수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었기 때문이구나 나는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확인하게 될 때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기죽었던 영혼이 활짝 변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영혼이 열린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 안에 강시 같은 거예요. 강시. 영혼이 안 보여요. 영혼이. 감사한 것은요. 신방을 하면 크게 열려요. 목사가 설교할 때처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이분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에 찬찬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분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차곡차곡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자신이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빚어져 왔고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졌었구나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자기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가슴에 오랫동안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여지고 그 영혼 속에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됩니다. 자기 죄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냄새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죠. 인간 냄새입니다. 자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헤쳐나온 그런 아픔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흔적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이게 다 책 한 권이구나. 목사만 무슨 간증의 위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책 한 권이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렇게 눈시울이 적셔지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 된 그 사람을 아름답게 갖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신방하기 원하세요.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신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오장육부를 열어놓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성공한 흔적을 열어놓으시겠어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런 흔적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믿고 쫓아오면서 가진 내
십자가의 흔적이 주님께 드리는 내 멸류관입니다. 그것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갈이 하시고 계신 분, 여러분 길을 잘 가시고 계십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인생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당분간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하신 분,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쫓아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집 섬기기도 힘든데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에너지 쏟아붓는 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러죠. 네가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런 데다가 그렇게 재미도 없는 곳에 세월을 들이냐. 그런데 그분 안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흔적만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 줄 믿는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모르는 삶의 새로운 비밀이 있어. 그건 십자가야. 내가 이렇게 쫓는 십자가가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며 얼어붙은 이 땅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만들어낼 것이다. 그 길을 쫓아가는 분. 그분 지금 예수의 흔적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세상은 그 힘과 권력과 위세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당당하게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백성들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성도의 밥이에요. 왜 이렇게 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쫄아? 그리고 세상이 주는 가치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원대한 비전의 세계로 초대하는 줄 압니다. 그 비전의 세계는 화려하고 요란하며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 아닙니다. 21세기 됐으니까 전혀 새로운 것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 십자가가 희망이고 구원이고 꿈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앙은 옳았습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이 부분들, 엄청난 이 세상에서의 고등 종교와 고등 철학의 경쟁 속에서 뚫고 여전히 복음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십자가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구석구석에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라해진다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초라해지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당분간 기울어진다고 교회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문안 교회를 위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세문안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세문안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세문안 교회가 세문안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문안 교회 교인된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세문안 교회를 진정으로 세문안 교회 되도록 만드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주님은 죄송하지만 세문안 교회 버리세요. 아시아의 7교회 날아간 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날아간 거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날아간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특정 교회 자기 자신을 두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이 세문안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는 당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교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우상되면 안 돼요. 보이는 건물이 우상되면 안 돼요. 성전이 우상되면 안 돼요.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표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드러나 있는 십자가만이 표대가 될 때 역설적으로 그 교회가 살고 그 성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문안교회를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사용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으며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것과 풍요한 것들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를 썼던 그 애끓는 심정으로 가슴 설레는 심정으로 믿음의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떠오르게 하며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긍심과 아버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게 하는 저희들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29번째 아버지 제단을 쌓아 올라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까이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아파하며 주님이 속상해하시는 것에 함께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곳에 우리의 꿈도 가치가 있는 거룩한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거디 형제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찌꺼기와 잔재들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태산처럼 커지며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판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세상 안에서 마음껏 구원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이 한날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단을 섬기고 돌보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남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